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시는 지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받은 영감을 적은 시입니다. 저는 설교 때 이 시를 제가 낭독하면서 설교를 요약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영감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영감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시 한 편을 적어서 설교를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시는 요나서 중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원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요나와 한 배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언제든 폭풍을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요나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제비를 뽑고서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급한 그를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 하나마저도 쓰나미로 소울의 창자 속으로 쓸려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온 혈관에 독이 퍼지기 전에 신속하게 찢고 온 살점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요나는 세례를 받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칭칭 휘감고 왕노릇하는 그 붉은 뱀의 머리를 찢고 백두 예루살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를 한 년 한 년 읽으면서 시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요나와 한 배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언제든 폭풍을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배는 풍랑을 맞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맞이하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들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폭풍이 잠잠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목은 쉬고 지칠 대로 지쳤고 또 그러던 중에 배는 점점 뱃속으로 물보다가 쳐 올라오고 그리고 배는 점점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일부는 배 속으로 들어온 물을 퍼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귀중한 짐을 이제는 그 배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무용품들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생명 같은 그런 기주품들을 아낌없이 그들은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요나는 이게 바로 나 때문이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그걸 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사의 사명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의 감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요나는 그러지 않고 자신의 짐을 꽁꽁 챙겨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기중품 모든 것은 하나도 빼앗길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 혼자 은밀한 곳에 짱 박혀 그는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은 풍랑은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이언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요나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제비를 뽑고서도 무릎 꿇지 않는 요나는 어디서든 재앙을 끌어옵니다. 배 밑층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통하여서 요나를 발견하게 만들고 요나를 끌어서 성선 위의 상을 보여주게 됐던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게 참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참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오버랩이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 체제가 이 체제로 인하여서 이 왜곡된 체제, 이 주사파의 체제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부에 완전히 막시즘을 통하여서 교육계 그리고 노동계, 언론계 심지어 교회마저도 완전히 저들이 침투하여서 누룩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마치 요나처럼 회개는커녕 참 나몰라라하는 마치 예배당이라는 콘크리트 속에 갇혀서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요나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제비를 뽑자마자 아이고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구나.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삼창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였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통해 자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제비를 뽑고서도 머뭇하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 그러니 요나가 가는 곳에는 재앙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그런 상황, 끔뻑끔뻑 잠이나 자고 있는 것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의 진단을 받고 있는 요나와 대한민국 교회와 너무나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급급한 그를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숟가락 하나마저도 쓰나미로 수월의 창자석으로 쓸려갑니다. 그 사람들은, 무리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를 그들은요 쉽게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요나가 이거는 남을 시켜서 자기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살인 교사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두려워 그들은 배를 어떻게 했으든지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지친 가운데서도 육지 가까이 끌어가려고 힘껏 그렇게 또 노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참 비겁한 겁니다. 제비를 뽑자마자 그들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하기 전에 벌써 제비를 부여 잡고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뛰어들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이 바닷속에 던져라. 이거는 너무나 비겁한 것이고 이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자기의 부담감을 그 사람들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뱀과 같은 그런 요나의 모습. 물론 저의 모습이지만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참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쓰나미로 참 서울의 창자 속에 대한민국이 쓸려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온 혈관에 독이 퍼지기 전에 신속하게 찢고 온 살점에 누룩이 퍼지기 전에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더 이상 요나를 요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성선들은 그 성객들은 이제는 요나와 단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누룩과 같은 요나의 잿덩이 그것과 함께 하다가는 배 자체가 자초되고 그들이 함께 다 완전히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그들도 결단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참 보면요, 그들은 부르짖거든요.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이 요나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기는 받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 풍랑이 일기된 것은 다 나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것이다. 하늘과 바다와 땅 모든 세상을 지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요나가 소개를 할 때 그 요나가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마 요나는 아주 소극적으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요나가 만약에 성령에 불이 타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아주 개떡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요 아주 찰떡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요나를 물에 던질 때 얼마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까? 요나는 침묵하는데 그들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역할이 뒤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부르짖고 있는데 교회는 침묵을 하고 있는, 교회는 완전히 세상과 짝을 하고 있는, 교회는 뭐 안전하다, 완전히 콘크리트 그런 예배당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 목회자들의 죄, 목회자들의 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성도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방해꾼, 그것이 저와 또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 한심합니다. 마지막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요나는 세례를 받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칭칭 휘감고 왕노릇하는 그 붉은 뱀의 머리를 찢고 백투 예루살렘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요나는요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통에 잡아가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 한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회개의 기회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을 그동안에 훈련시키고 저 정광훈 목사님의 저 외침, 저 광야의 외침, 저 외침의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하면은 저 지금 광야의 저 정광훈 목사님의 외침이 뭐냐면 이 땅이 지금 파도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파도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파도인 겁니다. 이 파도를 일으키는데, 교회 지금 파도를 일으키는데 교회는 정광훈 목사님을 미워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반골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야만이
이 땅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마지막 시대에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저의 물맷돌 TV를 애청하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쓰나미를 만나고 이런 폭풍을 만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상황이 오히려 역전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상을 베푼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원수의 목전이거든요. 이 목전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이 잔치상이 되는 겁니다. 이 잔치상을 통해서 우리는 백투 예루살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앞에 모든 그런 원수들 다 그걸 갖다가 밥으로 삼아버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